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때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기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했던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쭉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시편에는 찬양이 담겨 있고요, 또 기도가 있고 거기에는 정말 기쁘고 감사할 때 마음껏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기도를 통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의 형태로 되어 있고 또 노래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시편을 읽으면서 찬양하면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묵상하게 되는 1편은 마치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또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있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만큼 첫 번째에 지금 나오는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주제의 내용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특별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된 삶을,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사람은 본능적으로 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구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이고 우리가 창조 질서에 따른 그러한 소원이고 갈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을 다 좋아하는데 이 복을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하느냐, 이것이 문제이지요. 보통 복이라고 하면
뭐 많은 소유를 갖게 되는 것, 또 건강한 것, 또 장수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그 내용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특별히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말할 때에 물질과 연관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돈을 많이 갖게 되고 하면은 복받았다, 잘 산다, 그런 개념으로 조금 편협된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복의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된 복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개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할 때 그 복에 대해서 먼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단어로 말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 정도만 여러 번 나오는 그 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복에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바라크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원래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태도를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인정하는데, 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귀한 것, 복된 것, 아름다운 것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일컬어서 바라크라고 한다는 것이죠. 또 복 있는 사람 할 때 두 번째 복의 의미는요, 아쉐르라고 하는 건데, 오늘 시편 1편에서 사용된 것은 바라크가 아니고 아쉐르입니다. 이 아쉐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그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는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주신 약속,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이 고백과 그 감사와 감격과 찬양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이 이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크와 아쉐르를 다 포함하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강, 또 물질, 또 장수하는 거, 또 잘 되는 거, 이러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것,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바라크와 아쉐르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먼저 세 가지 소극적인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복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기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굉장히 많고 또 사회법을 어기고 사회생활 속에서 정말 범죄자로 지칭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가장 중요한 구분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 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꾀, 모략, 그 생각들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은 그 영광을 다 내가 가로채려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생각을 구상해 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 쟁취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는데요. 여기 죄인들의 길은, 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방향을 말하지 않습니까? 방향.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방향을 말하기도 하고 태도와 방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길은요,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고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늘 살아가는 그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중심이 된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길, 구원받는 길, 복된 길, 사람답게 사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데, 여기 지금 죄인들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길,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길을 향하여서 나가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은 역시 교만한 자들을 일컫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의 가장 극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앉아야 될 자리, 앉아서는 안 되는 그 자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앉아버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죄인들, 악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걷는 그 길, 그 삶의 모습, 또 그 태도, 그 자리, 거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는 될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고 그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 의미에서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사는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이 주어가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말씀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깊이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읊조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중얼중얼거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여기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그러니까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품고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장을 갈 때에도 학교를 갈 때도 직장을 갈 때도 말씀으로 배어 있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리고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자,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열매가 있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형통도 우리가 좀 깊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형통은 하는 일이 모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잘 되는 것을 보통 형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그것도 형통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장소,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 그 삶을 형통하다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슨 형통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비록 그 감옥에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장소는 감옥이지만 요셉의 삶은 형통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눈에 비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로 좋은 것, 높은 자리, 많은 물질들, 좋아 보이는 것 있을 때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가? 자, 악인들의 삶은요, 4절에 나오는데 제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악인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오만한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시면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쭉정이와 같은 그런 겨와 같은 존재가 바로 악인의 모습이다. 악인의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5절에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곳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그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악인들의 그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오만방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완전히 망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오만한 자리에서 뭐 자기 자신 착각에 빠져 성공한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이미 그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된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복된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 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다른 것 필요한 것들은 이에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된 자로 사셔서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복된 자로 살 수 있는, 또 살아가고 싶은 그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가장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모하고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복된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다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이제 또 읽고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고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복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어떤 사람이 복된 자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아버지를 사모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또 말씀을 아는 자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인생, 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가 또한 아버지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